기독교가 시작되면서 핍박은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불법도 저지르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처음에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착한 일을 하며 사도들의 말을 순종하여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착한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졌고 또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것이라는 그 부활의 그 복음을 그들이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3장까지 초대교회는 순탄했습니다. 그런데 120명에서 3,000명이 되었고 얼마 후에 5,000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처럼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까지 하면 10,000명 이상이 그리스도를 믿고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니까 핍박이 오는데요. 4장에 보면 밖으로부터 핍박이 왔고요. 5장에 보면 내부에서 타락이 되었고 타협하게 되었고 또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겪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방해를 받을 것이라고 미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핍박을 예상하고 그것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그들이 듣고 싫어하였습니다. 여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가 나오는데요. 제사장은 누군지 알죠? 사람들 제사를 맡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죄를 씻는 중간 역할을 하는 자죠. 여기 성전 맡은 자들은 대제사장 다음 가는 직책으로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책임 맡은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성전 수비대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날 말하면 경찰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들은 인사이드에서 또 갑옷을 입은 근육질의 성전 수비대들은 밖에서 대장 노릇하며 성전을 유지시켰던 거죠. 여기 사두개인들은 귀족 출신으로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유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 종교인들 중에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잘 알죠? 사두개인들도 유대 종교인인데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유대 종교인들입니다. 이들 모두는 당시에 주류 계층의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역할을 했던 자들이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 지금 잊어버렸니?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를 처형시켰어. 너 그걸 모르니? 근데 그때 너희들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지 않았느니? 왜 갑자기 와서 그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냐라고 그들에게 윽박지르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베드로는 똑같은 그날 밤에 다시 이들과 만나는 거죠.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었죠. 그렇죠? 대제사장들과 군대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베드로가 칼을 딱 들어서 그 하인의 귀를 딱 잘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그 하인의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었어요. 아마 그래서 그 하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베드로에는 보이지 않는 앙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쫓아가서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였죠. 그러니까 완전히 2대0으로 참패를 겪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과 멀어졌죠.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죠. 둘째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는 달라졌어요. 오늘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 속에 놓여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대장은 없어졌어요. 또한 숫자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저들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거대한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1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좀 전에 내가 나오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킨 그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두려움에 떨고 있나요? 쫄고 있습니까? 우쭐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당당하죠. 거기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고요. 권세 잡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수비대, 경찰들이 옆에 있었어요. 대제사장의 말 한마디면 채찍을 들고 그들을 쳐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쫄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당당했을까요? 4장 8절을 보면 단서가 있죠.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요. Filled with Holy Spirit. Filled with Holy Spirit. 그것이 단서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감동이 넘쳐서 당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셔요. 그 성경을 디테일하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을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실 것이라고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고요. 예수님께서도 시시때때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성령이 오기까지 오순절 다락방에 가서 너희들은 기도하라라고 말해요. 그러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죠. 불과 같이 임하고 바람처럼 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담대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기 시작했고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고 착한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성령님이 임하셔서 사람들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더더욱 영적이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점 읽고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경험하게 되면 점점점 우리가 성장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게 돼요. 처음에는 잘 모른다고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여기 물과 성령, 물은 영원한 생명수를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한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난 사람, born again with Holy Spirit. 그들은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나 안 했나,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처음엔 잘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맞죠? 그런데요,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지만 그 바람의 파워, 영향력은 알 수 있어요. 요즘 가끔 비가 막 내리고 바람이 확 불면 나무가 막 휘청거리죠. 그렇죠? 잎사귀가 막 날아갑니다. 바람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그 영향력을 받아서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영향력을 받아서 걷지 못하는 자가 걷습니다. 옛날에 쫄고 있던 자가 당당하게 일어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죄가 있고 죄책감이 시달리던 자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바람의 영향력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령이 그들 안에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요. 그러자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핍박하죠. 더 이상 그 예수를 말하지 마라. 이미 죽었다. 그들은 모르는 거죠. 그때 19절, 20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미치는 일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눈으로 보았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요. 40일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본 것을 어찌 보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나요? 당신은 모를 수 있지만 나는 보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칠 짓입니다. 그러나 나는 확실히 보았고 나는 이 예수를 증거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일어설 때에 뒤에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면 뒤에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지도자들의 입을 막습니다. 그들이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고백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마귀는 뒤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내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마다 그들은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맞서서 복음을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3가지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보고 느껴야 내적으로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귀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곁에 육체적으로 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같이 있죠. 그 대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함께 하겠다. 그
그 말은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있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까요? 내적인 힘을 기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맞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제자들도 믿음으로 예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과 함께 하였을 때 그들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힘이 내적인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는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그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깡패 그룹에 들어가면 깡패처럼 행동합니다. 그죠? 분노 장애가 있는 아버지 밑에 있으면 자녀도 분노 장애가 있습니다. 분노하는 아버지, 앵거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녀들은 어떻게 하죠? 왜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 하면서 속에서 화를 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 자신도 분노의 영향력 아래 놓여지게 된다는 거죠.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가 화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화를 직원에게 막 풉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분노를 직원들이 싫어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상사에 대한 분노를 품기 시작합니다. 분노,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꼭 밖으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것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속에서 분노하는 것도 나쁜 것입니다.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화병이라고 하죠. 화병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죠. 다른 예를 들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영향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머물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담아가고 그 영향력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그죠? 선한 일을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점점점 배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생길 때가 있죠. 억울한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화가 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적인 힘을 주어서 그 분노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서 주님께서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임재 안에 제자들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내가 믿습니다. 나도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영향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의 아버지는 저보다 훨씬 더 튼튼했었어요. 그래서 가슴도 넓고 팔뚝도 힘이 세었습니다. 저는 그 근육을 볼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힘이 세신 분이야. 아마 어렸을 때 온유가, 제 아들 온유거든요. 아마 저를 보면서 그 평안함을 느꼈을 거예요. 왜 그러죠? 왜 여러분은 왜 비웃죠? 온유 누에는 제가 근육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없지만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근육을 보는 거예요.
근육의 사이즈를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근육의 사이즈를 느낄 때 우리는 강력한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능력과 파워를 가진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셔요. 마른 뼈들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군대가 되게 하셔요. 할렐루야. 하늘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근육의 사이즈를 막 느낀다면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세상과 맞서서 담대하게 싸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실 때 어떻게 잡으시냐면요. 우리가 사람들과 악수를 하죠. 악수할 때 어떻게 하죠? 이게 잘 안 되지만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이 너 나 믿을래? 하면서 악수를 청할 때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잡으실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잡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잡죠. 이렇게. 그럼 동행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믿음이 약해서 때로는 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약속을 이행하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always 항상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은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와 적들과 싸우려면, 맞서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어려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성경을 읽을 때 동사가 중요해요. 볼가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라. 또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해요. 살아갈 때 어려운 일 많죠. 어려운 일 생깁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생기고 예수님 믿어도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럴 때 너희가 맞설 수 있는 힘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그 초점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는 믿음의 주다, the author of faith라고 하는데요.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던 분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해 주겠다라고 믿음을 창시한 분이셔요. 또 믿음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Finisher of faith.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온전케 만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더 생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얘기하는 초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십자가는 그냥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데 고통이 별로 많은데 잘 느껴지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그 뼛속 깊이
다가오는 그 페인, 그 고통을 다 참으셨어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공경에 처하게 할 때 그 예수님이 나를 생각하면서 참았듯이 주님 나도 참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렵고 지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싶고 낙심이 될 때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죠. 그럴 때 누구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피곤하다고 그만두지 않았어요. 끝까지 참고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너희도 인내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어떤 이는요, 핍박을 이기고 극복해서 유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이름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전혀 이름도 없이 핍박당하고 돌에 맞고 죽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애매하게 고통받는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고통받고 어려움을 처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도 있어요.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했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욥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기셨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하셨던 것을 예수님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과 저를 지극히 사랑해서 참으셨어요.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인생뿐만 아니라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겉을 보고 판단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게 그 판단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왜 부모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동기를 다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했던 모든 행위들, 모든 마음과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줄 믿으면서 세상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처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 속에서는요, 마귀가 플랜을 짜고 있다, 플랫을 짜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마귀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떤 자인지. 속이는 자입니다. liar,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니까
스마트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정말 잘 속여요. 아담과 하와도 넘어갔고요. 많은 위대한 성경 지도자들도 넘어갔어요. 유혹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 군복을 입으라는 거야. 옛날에는 로마 군대들이 입었던 알죠? 투구,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철 같은 거로 만든 것, 그 다음에 창, 방패, 이걸 가지고 지금 그 이미지를 가지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두 가지 공격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핍박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physically abuse. 그래서 그렇게 당하는 초대교회부터 핍박이 왔어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 근데 또 사단이 공격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유혹입니다. 돈으로 유혹하고 성적으로 유혹하고 죄 가운데 유혹하는 그 두 가지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핍박은 지금 없지만 지금 다른 곳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슬람이라든지 이슬람 문화권이라든지 북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말 피지컬리 어뷰즈를 하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눈을 가리게 하고 잠을 들게 하고 죄 속에 빠져서 허덕이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시간이 오늘은 많이 없어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꼭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Spiritual war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투구를 써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의 가슴은 의로움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래야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지 않으면 못 믿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하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것이죠. 그 하나님의 것을 네가 가지고 네 것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움도 성경에는 의로움도 하나님의 주시는 의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오고 우리의 거짓이 예수님으로 통해서 죽어진 거죠.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자꾸 넘어져요. 하나님은 의로움을 주셨지만 우리 또 죄를 짓잖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뭐예요?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뜻은 절대로 부패되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착용하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유혹이 오고 힘들 때마다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